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제목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성화의 틀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장으로 벌써 넘어왔습니다. 19장의 시작을 지리적인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유대지경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는 장소이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또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PPT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은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역, 곧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가장 큰 사역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병자 고치는 일을, 반복해서 하셨던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오늘을 대하는 자세를, 예수님의 오늘에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큰 일이 있으면 그 큰 일 앞에 주어지는 일상의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야, 나 내일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오늘은 병자 하지 말자 라고 하고 일상에 주어진 사명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상 가운데 주어진 사역들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의 큰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큰 사명도 묵묵히 감당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일상의 삶의 반복적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랑 반대되는 모습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을 반복하는 일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반복적으로 일상을 채워나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을 넘어뜨리려 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불편한 마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오해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반복하느냐는 인생을 무엇으로 써내려가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을 반복하는가, 또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반복하는가를 통해서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면 행동의 습관이 변화되어지지 않고요, 오늘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내일 또 변화되지 않고요, 한 달 또 1년 뒤도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어리석음의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해서요, 우리가 늘 반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거룩, 곧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그것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반복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물음입니다. 먼저 이들이 물어보는 뉘앙스를 짚어보면요, 옳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옳으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율법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예수님께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판결하듯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안에 큰 학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 또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 이 두 가지 학파가 큰 학파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가 먼저 세워졌고 또 힐렐이라는 학파가 나중에 세워졌는데요, 서로 다 다릅니다. 근데 다 유대 안에 있는 학파입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제합니다. 그래서 성적 부정이 있을 경우에만 이혼이 성립되어진다라고 하고 몇 가지 조항이 더 있긴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힐렐이라고 할 바는요,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 권한을 남편에게 부여하는데요, 되게 심각합니다. 음식을 망치는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사유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아내가 접시를 깨면 이혼할 수 있다 라고도 힐렐 학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첫 번째 결혼하고 나서 만들었던 요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아내가 없어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큰 조기 물고기를 2마리를 사가지고 그거를 밑에 무를 얹고 양념을 해가지고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서 뚜껑을 딱 열고 먹는데, 밑에는 무는 타고 위에 있는 그 물고기는 아직도 투명한 색깔로 아직 잊지 않았던 걸 또 처음 제가 받았던 그거인데요, 힐렐 학파에 의하면 뭐예요?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사유입니다. 그만큼 이 힐렐 학파는 굉장히 이 이혼에 대해서 막 열려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랍비들은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현재 아내보다 더 훌륭한 아내가 아내감을 발견하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살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이잖아요. 로마 시대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남자가 원할 경우 말 한마디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당신의 거 챙겨서 나가십시오 라고 말만 하면 로마 사회에서는요, 아내를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서 유대인 학파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설이, 그 주장이 계속해서 이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걸 이야기하더라도 이 학파 어떤 랍비와 대립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무에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 율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결혼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근데요, 이 질문에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오류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질문 자체가 오류인데요. 왜 오류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근거를 모세의 율법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출발점부터 잘못되었고 또 질문조차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4절부터 6절까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창세기 1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까지도 되돌아가는데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2장 24절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녹여져 있습니다. 요점은 뭐예요? 야, 너희들이 결혼을 이야기하냐? 이혼을 이야기하냐? 근데 그 근거를 모세 율법으로 가지고 왔냐? 야, 시작부터 잘못됐다. 본래
결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질서 안에서 굉장히 신성한 것이며,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 결혼에 대한 신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이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이 붙잡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여짜오되,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도요, 오류가 있습니다. 왜요? 모세의 이혼 증서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창조의 원래 모습을 이야기하고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님 뭔가 잘못 알고 있네요 라고 하고,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것을 포착했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 보니까 이혼 허락하라고 하는데 예수님 무슨 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실제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고 이혼을 명령하시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개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완악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안에서 다른 어떤 누구가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 임시 방편일 뿐이지 허락한 것이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이지 하나님의 본래의 천지 창조의 질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좋을 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올려내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혼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었고, 이 허용하심은 더 다른 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일 뿐인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한 이후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을 밝힙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까 얘기했던 거 샴마이 학파와 비슷하다고 이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샴마이 학파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릅니다. 샴마이 학파는요, 결혼 중에 일어나는 간통을 이야기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음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넓은 의미의 음행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근친상간이나 불법적인 결혼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부류의 성적인 이 도덕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보다 더 엄격한 제한으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는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가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혼 증서를 쓰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인데요, 이런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와 간음을 했다면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여자의 남은 여생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당시는요, 남자들이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말 한마디면 아내를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 여인은 과부가 되어지고 또 그 남은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최종 해석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또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요,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일단락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요, 끝나지 않고 10절부터 12절까지가 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건이 다 종결되어지고 일단락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제자들이 곧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제자들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장가가지 말지 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극단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오류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이 결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결혼이 너무 우리에게 무거운 거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닌데, 그러면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연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무거운 무게감으로 억압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도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대답이 이렇게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뭔가 복잡해 보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결혼이 뭐고 독신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에 대한 각 사람의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누가 어떻게 살아가고 누가 독신으로 살아가든지 누가 결혼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혼 이후에 살아가든지 그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직 뒤에 보니까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타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면 헬라어 시제 형태가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용어가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런 조건들, 그런 상황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뭐가요? 독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신은요, 인간의 의지로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사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선천적인 성불구자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만든 성불구자인데요, 그 당시에 궁중에 있는 내신들이나 종교적으로 거세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뭐 사고 나는지 이런 것들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독신을 지내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독신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독신과 독신주의는요 전혀 다릅니다. 독신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상황 가운데 내가 인정하는 것이지만요, 독신주의는 뭐예요? 그 출발점이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이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내가 독신을 원하지 않았는데 상황 가운데 독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로 내가 그것을 받아서 독신으로 살 수 있지만, 독신주의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나 평생 혼자 살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독신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독신주의, 나는 독신주의로 살겠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독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에 의도적으로 독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독신으로 살 거야.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모든 계획들을 내 욕심 때문에 차단하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한 달에 건너서 들었는데요, 그분이 40대가 넘고 여자분이셨는데요, 45세 6시가 됐는데 결혼 못하시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뵀대요. 목사님, 저 독신주의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독신으로 사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대요. 독신으로 살되 독신주의로는 살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독신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익함을 누리고 즐기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독신이니까 혼자 있으니까 애도 안 봐도 되고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대요. 그러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신주의로 살았으면요 그 모든 기회들을 자기가 스스로 차단했을 터인데, 독신으로 줘서 독신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누렸더니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서 지금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애도 잘 낳고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요,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 표면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는요, 눈에 보이는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남자 여자가 함께 결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직설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청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라, 영원히 살리라,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거야.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우자와 함께 영적으로 교감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안에 하나님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그 비밀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서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제도이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영적인 차원의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요 깨달았던 바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재해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썼던 반모섬에서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바라봤던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도요 고백합니다. 에베소 말씀만 보면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는 창세기 2장 말씀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지금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 숨겨져 있는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 각 사람 신부 대신 교회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삐삐 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 신부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결혼 생활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이 거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혼 생활하면서 모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요, 큰 그림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데 그 큰 그림이 뭘까요?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인간의 우리 성도의 큰 그림인데요, 그 그림 안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해요? 결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요, 성화라고 하는 그림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인간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똑같이 바라보며 살아간다면요, 먹고 사는 거, 사랑의 열매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격 차이입니다. 갈라서십시오. 요즘에 없잖아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뭐 갈라서 얻게 되잖아요. 근데요, 성화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결혼 생활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결혼 생활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 이거예요. 결혼은요, 사랑에 사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여 표현을 할 수 있는가를 배워나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요,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을요, 세상의 흐름으로 나도 독신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혼자 두실까? 성화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입장 안에서 독신의 상황을 재해석하면요, 결혼하는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로 재해석되어지고,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큰 성화라는 그림 안에 독신을 유형할 수 있고 또 선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혼 이후의 모든 삶도요, 하나님의 성화 안에서 이 삶을 새롭게 재해석하면요, 그것이요, 달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그림으로요, 내 상황에 모든 주어진 것들을 해석해 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내가 없는 상황 가운데 아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혼자서 영국을 1년 동안 갔다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영국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있는 동안에 저희 아내가 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야, 여보 결혼한 거 후회한 적 있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나한테 왜 그러지? 왜?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 안 하면 더 재미있게 살아가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발목 잡는 게 있지 않아? 뭐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고 이제 말았었는데,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결혼이라면요, 그 안에서 성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것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이혼했다면 이혼 이후의 삶도 성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선용할 수 있고요,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 주인은 잘못됐지만 내가 지금 독신이라면 하나님이 성화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로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요, 이혼이든 결혼이든 독신이든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는 동일한 성화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회복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구원한 이후에 이 땅의 삶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더 천국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영향력이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가야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뭐예요? 타락 이전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그 결혼과 비혼, 독신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수요일 날 5인 5색 해가지고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결혼과 비혼 그리고 독신 그리고 막 통계자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오늘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청년부 수련회를 못 가게 돼서요, 못했습니다. 혹시 정말 궁금하시면 책이 정말 많지만 한 권을 추천해 드린다면 앞에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우리 청년부 이거 필독 도서로 읽으셔요.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성화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결혼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고 결혼에 대한 어떤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결혼의 유익들, 그리고 그 마지막 챕터에 보면 독신에 대해서도 잘 풀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결혼 신학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건 결혼 제목 자체가 결혼 신학입니다. 읽어보면 좀 딱딱하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풀어서 잘 설명해 놔서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그 울산 제일교회 또 다른 교회 그 청년들이 와서 결혼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 책을요 한 5권 사놨다가 지금 다 나가고 한 권 남았거든요. 그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러 오면 우리 길성이한테도 이 책을 선물을 해줘서 이거 꼭 읽고 결혼해라, 그 결혼할 것도 안 써도 계속 읽어라라고 이렇게 추천해주는 책이었는데요. 궁금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독신이든 그리고 결혼을 했든 또 이혼을 했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요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재해석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선용하여진다면요, 결혼 상태에 있든 이혼 상태에 있든 독신으로 있든 어떠한 모습이든요 전혀 상황은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성화를 이루어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